보시는 주님, 보게 하시는 주님. 딸아이를 출산하고 산후조리원에서 나오는 아내에게 들려온 소식은 남편의 대장암 4기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이 한 가정의 고난이 시작됩니다. 상상하지도 못했던 남편의 대장암 4기, 그 암 판정의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시는 갑작스러운 죽음, 그리고 딸아이를 출산한 지 얼마 안 된 여인 본인은, 아내는 혈액암 4기 판정을 받습니다. 소설에서 누가 일부러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만들 법한 이 이야기는 2017년 KBS 다큐 스페셜에 반영되었던 암 교회 오빠라는 그 내용이 2년 뒤 2019년 5월에 영화로 개봉되어 극장에서 상영됐습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 저희 가정 이러다 다 죽게 생겼습니다 라고 부르짖는 남편과 아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이 믿음의 가정들에도 찾아옵니다. 이 가정도 숨 쉴 틈 없이 마치 쓰나미처럼, 엄청나게 큰 파도처럼 이 가정에 고난이 밀려옵니다. 그런데 이들 부부가 선택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고인이 되었습니다만, 남편 이관희 집사는 욥처럼 그냥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겠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과 정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고, 결국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더욱 굳건히 서려고 발버둥치는 모습이 다큐멘터리니까요, 각색한 게 아니라 그들이 살던 모습이 고스란히 영상을 통해, 영화의 필름으로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히 오늘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도 고난을 피해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도 고난이 우리를 비껴가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좌절을 견디고 천국을 소망하며 고난과 시련을 극복해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영화. 이 영화 포스터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도 삽입되어 있었습니다. 고난 앞에 서지 않고 예수 앞에 서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의 분명한, 명확한 표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사인 저나 교우 되신 여러분들의 또 삶의 자리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예상은 하고 예측은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 고난당하는 일이 피해갈 수 없지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사람도 고난으로 점철된 인생을 오늘 이 순간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도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의 세 복음, 공통된 관점을 가진 공관복음과는 좀 다르게 요한이 쓴 서신입니다.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앞에 우리가 흔히 사복음서 할 때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들어가지만 공관복음 할 때는 마태, 마가, 누가까지만 공관복음으로 들어가, 공통된 관점으로 보았다고 기록했다고 해서 공관복음으로 들어가고, 요한복음은 흔히 일컬어서 제4복음서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좀 다른 성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은 주로 사실에 기초해서 있는 그대로 팩트를 그대로 적어 내려갔다면, 요한은 예수님이 하셨던 사건, 그거를 상당히 의미를 가지고, 신학적인 걸 가지고 당시에 있는 1세기의 사람들에게 철학적인 개념을 가지고 접근했던 책이 바로 요한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신성을 부각시키는 책입니다. 그래서 다른 서신들과는 다르게 좀 더 조직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7가지 표적,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 7가지를 적고 있는데, 오늘 본문이 6번째의 표적으로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바로 직전 6개월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결국
반년 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게 되셔야 되는 상황인데요. 이때 예수님이 자신의 신적 권능을 지니신 메시아라는 사실들을 확증하시는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시각장애인, 맹인, 그죠? 시각장애인이 눈을 뜨는 사건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사건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출애굽기 4장 10편 146편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결국 시각장애인이 다시 시력을 회복하게 하고 눈을 뜨게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고 구약의 전통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은 알고 있었는데, 신약의 시대가 시작되었고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결국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눈을 뜨게 하시는 것, 그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곧 메시아다,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시는 사건 자체였습니다. 예수님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고치신 이 표적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많은 사람들 앞에 확실하게 드러낸 사건이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는 길거리에 앉아서 구걸하던 거지였습니다. 거린이었습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행동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예수님은 주로 사람들을 보시는 것에서부터 시작되고요. 예수님의 사역에서 보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대표적으로 한 3가지 케이스를 제가 사례를 좀 들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도 예수님께서 길 가다가 구걸하던 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 맹인을 보셨다라고 1절이 시작되고요.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에 7가지 예수님의 표적, 사인이 나오는데 그 중에 3번째 표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지금 첫 번째 아까 보셨던 이미지입니다. 맨 왼쪽의 그림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예루살렘 성의 베데스다 연못, 그 연못을 지나시다가 저 행각에 누워있던 38년 된 병자, 병자가 왜 고침을 못 받느냐, 예수님이 그 대화를 시작하실 때도 보면 5장 6절에 행각에 누워있던 38년 된 병자를 보셨다라고 기록합니다. 물론 보지 않고 일이 진행되겠습니까마는 주님께서 주목하여 보셨다고 말합니다. 대화하시죠. 물에 들어가고자 하도 누가 나를, 저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가면 치유함을 얻는다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물이 흔들려서 움직일 때 누구도 나를 넣어주지 않습니다. 그 38년 된 병자가 계속 솔로몬 행각에 앉아있던 그 38년 된 병자, 그를 처음 만나실 때 예수님께서 주목하여 보셨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뭔지 아십니까? 세관에 앉아있던 세리 레위 마태를 부르시는 사건입니다. 마가복음 2장 14절에도 보면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 레위를 보시고 그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고 주님 제자로 선택하십니다. 앉아있는 세리 마태와 예수님의 눈이 마주치는 모습을 보십니까? 왼쪽에 그리면 38년 된 병자와 예수님이 눈맞춤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십니까?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감을 잡으셨습니까? 당시 세리의 장이었던 삭개오입니다. 삭개오가 뽕나무 위로 올라가 있던 그 상황,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뽕나무 위에, 돌무화과 나무죠, 정확히 말하면 돌무화과 나무 위에 앉아있던 삭개오를 보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 삭개오를 쳐다보시고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들어가서 하루 머물러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장면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관심을 갖고 보시는 것으로부터 예수님의 사역은 시작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육신이 병들고 연약한 사람들, 또 같은 유대인이거나 유대인의 경멸 어린 시선을 받던 세리와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그들을 바라보고 계신 주님을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의 전반부는 보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상황을 보신다고 확신하십니까?
내 오늘 삶의 자리, 내 어려움, 오늘 하루 내가 일하는 것, 여러분들의 그 일터에 하루 종일 여러분들은 혼자 그 자리에서 오고 가는 손님들, 고객들, 방문 매장을 오거나 아니 물건을 사거나 사지 않고 만지고 그냥 가는 사람들, 오지도 않는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고 있지만 그 상황, 나를 누가 보고 계시다는 거 아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전능하신 주님, 좋으신 주님이 여러분을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보시는 주님, 그 보시는 주님이 오늘도 날 때부터 안 못 보던 사람, 이 사람을 주님께서 길 가시다가 주목하여 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첫 번째 소망이 됩니다. 하나님, 좀 저 좀 봐주세요. 저를 좀 주목해 주세요. 제 상황 아시잖아요. 제 형편 아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힘든 거 주님 아시잖아요. 외롭습니다. 힘듭니다. 답답합니다. 고독합니다. 아픕니다. 그 상황을 주님 앞에 여러분 말씀하고 계십니까? 아니, 여러분은 말씀하지 않으셔도 주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 보시는 주님, 그 보시는 주님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 이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특별히 어떻게 하십니까?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사람을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보게 하십니다. 그냥 쳐다보신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그 연못에 가서 씻으면 내 눈이 낫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그의 눈을 만져주신 주님, 날 때부터 소경된 이 사람, 맹인이었던 이 사람을 보셨다는 것도 감사하지만 주님 그걸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지나가지 않으셨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날 때부터 맹인된 자 이 시각장애인을 보셨을 뿐만 아니라 보게 해주시는 주님, 오늘 말씀 이게 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주님이 어떻게 오고 계십니까?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오늘 본문에서도 사랑의 눈빛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소외되고 병든 자들, 곧 이 땅의 약자들, 우리들을 바라보시며 주님의 그 능력의 손길, 부드러운 손길, 사랑의 권능의 손길로 주님 치유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6절, 7절 말씀이 바로 그 사건이지요. 6절, 7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아침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따뜻한 사랑의 시선을 느끼고 계십니까? 주님이 나를 보신다는 사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목사도 여러분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또 혹시 배우자, 곁에 계신 배우자가 여러분을 다 알아주십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고통을 간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나 몰라라 하시는 주님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이집트에서 종살이로 노예 생활하던 그들, 고통받고 신음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주목하여 보셨습니다. 압제당하고 고난당하는 노예 생활, 종살이하는 이집트에 있던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보셨어요. 그래서 당신의 종 모세를 통해 백성을 구원하지 않으셨습니까? 출애굽기 3장 7절에도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분명히 보고. 여러분들 그런 표현들로 하지 않습니까? 내가 보고 있어. 이거 나쁜 의미로 쓰는 건지 좋은 의미로 쓰는 건지 내가 다 보고 있어. 운동 선수들도 막 그러는 거 같고 막 그러는데 하여튼 이렇게 보고 있다. 여러분, 그 우리끼리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계세요. 하나님 자기 백성에게 관심을 기울이십니다. 특별히 고통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백성들을 바라보시고 감찰하신다 그러잖아요. 엘로헤 이스라엘을 돌보신 하나님, 하갈을 돌보셨던 하나님, 우리를 돌보신 하나님,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약속의 백성, 언약의 백성이 아니고 쫓겨난 하갈과 같은 그 여인도
이스마엘 낳고 쫓겨나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 그 하갈 같은 보잘것없는 여인도, 광야에 내앉게 된 그 여인도 주님 주목하여 보신다고 말씀하시는 분 아닙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된 언약의 딸, 아들 된 저와 여러분들 얼마나 주님께서 주목하고 분명히 보고 계시고 바라보시며 감찰하시겠냐는 말씀이에요. 시선을 멈추고 바라본다는 것, 그것은 관심을 가진다는 증거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시선, 우리를 따뜻하게 바라보시는 이 시선은 지금도 유효하지요. 하나님의 사랑의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특히 고통 가운데서 신음하는 자기 백성,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눈 떼지 않고 바라보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 내가 그렇게 여태까지 오랜 동안 하나님 믿었는데 내 이 긴 고난의 터널, 시련의 이 시간들, 경제적으로 잘 풀리지 않는 이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 안 계신 것 같다고 나는 느낄지 모르겠지만 그 순간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주목하여 훈계하고 바라보시며 감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시련을 이겨내고 소망 가운데로 나갈 수 있도록 힘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도 바라보시며 주목하고 응원하며 힘내라고, 앉아 계시도 않고 일어나서 응원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드냐, 딸아, 아들아, 내가 내 상황을 다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시선을 받은 우리들일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도 우리의 눈을 들어 주변에 소외되고 안타까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도록,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고 바라보시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도 우리의 눈을 들어 나보다 더 힘들고 더 연약한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고 역할이라는 사실입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은 이 날 때부터 맹인으로,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태어난 것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하고 묻기를 시작하죠. 9장 2절 보십니까? 2절 보십시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예수님께 여쭈는 겁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 때문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 사회에서의 인간 이해는 질병이나 불행의 원인을 죄의 결과로 인식하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질병, 어렵게 되고 고난하고 망하게 되고 아프게 되고 죽게 되는 건 유대인들은 상당히 그것을 죄의 결과로 이해하는 잘못된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지요. 심지어는 사람이 아직 어머니 태중에 모태에 있을 때도 죄를 범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죄를 진 것이 모태에서입니까? 자기 부모님입니까? 자기 때문입니까? 라고 말하는 건 바로 그 이유이죠. 근데 예수님은 당시의 전통적 견해와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죠. 3절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상황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기 위해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일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유대 사회는 이렇게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어떤 원인과 배경에 있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왜 맹인이 되었습니까? 하고 과거지향적인 질문을 하잖아요. 이 사람이 현재 앞을 못 봐요. 이 사람이 현재 고난당해요. 아파요. 갑자기 죽었어요. 뭐 이랬어요. 근데 그것을 유대인들은 과거지향적으로 질문해요. 이 사람 왜 그러지? 뭐 잘못한 게 있나? 과거에 잘못한 게 있나? 묻잖아요. 근데 예수는 뭐라고 하십니까? 미래지향적으로 답변하십니다. 현재 이 사람 못 본다. 아프다. 어렵다. 일이 잘 안 풀린다. 자녀들이 뭐 속색, 이거 보고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이 사람의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실 일을 위해서 지금 이 사람이 이런 시련과 고난, 어려움과 아픔 겪는 거야 라고 주님은 미래지향적으로 답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뭐였어요? 3절에 방금 전에 읽은 것처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기 위해 지금 현재 이 사람이 맹인으로, 시각장애인으로, 지금 거린으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고난과 아픔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에게,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없으면 좋겠지만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과거 지향적인 유대인들의 질문처럼 내가 그때 뭘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그거 하지 말았어야 됐기 때문에, 자꾸 우리 인생들은, 우리에 있는 세계관은 인과응보, 선악, 권선징악 차원에서 뭐 그때 잘했으면 이렇지 않았을 텐데 뭘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을 섭섭하게 해드려서, 제가 그런 경우 있었어요. 이 얘기만 하고 뭐 설교 마무리할까 합니다. 중학교 때, 저희는 중학교 다닐 때 교회에 중고등부 토요 예배가 있었어요. 참 그때는 열심히 있었죠. 주일날 중고등부 예배도 있었고요, 토요일날도 학생 예배가 따로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중학교 때 토요 예배를 거의 갔습니다. 왜냐면 저 어렸을 때부터 목사 될 생각을 했으니까. 근데 그때는 토요일날 하루를 좀 땡땡이 치고 싶더라고요. 교회를 안 가고 싶더라고요. 자전거 타고 이제 교회 안 가고 운동, 야구, 그때 한참 이제 프로야구가 국민학교 교회 때 생겼으니까 야구 뭐 구경하고 보고 하는 거 좋아하는 토요일날, 학생회 예배 토요일날 이 시간 다 됐는데 오늘은 좀 야구하고 가자. 그래서 야구하고 가다가 토요일날 가다가 운동장에, 그 큰 운동장에, 제가 자전거 타고 학교 다녔거든요. 자전거 타고 초등학교 애들이 저희 중학교 와서 야구하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가다가 뭐 갑자기 쾅 하더라고요. 봤더니만 운동장에 있는 배구 폴, 이거 아십니까? 배구 네트 거는 쇠 기둥, 그 두 개의 한쪽에다가, 제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이렇게 꼬마들 야구하는 거 구경하고 가다가 여기를, 목을 탁 들이받았어요. 그때 드는 생각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제가 학생의 예배 땡땡이 한번 쳤다고 이렇게 치십니까? 우리 이런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학생의 토요 예배 한번 띄어먹었다고 하나님이, 너 이석영이 중학교 2학년 3학년 너 이 자식아 나쁜 놈이야, 그러니까 팍 때리세요? 우린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저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지만, 내가 오늘 예배 여태까지 한 번도 한 번도 안 빼먹었다는 게 자기 의의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예배 빼먹고 가다가 그냥 자전거 타고 가다가 배구 네트 쇠기둥에다가 목을 갖다 들이받았어요. 그때부터 이렇게 상태가 안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 한 번 빼먹었다고 우리 때리십니까? 11조 한 번 여러분이 띄어 먹었다고 뭐 이렇게 치십니까? 그거 아니에요. 근데 유대인들의 사고는 이 사람이 지금 맹인된 것, 이 사람이 아픈 것, 고난당하는 것, 쫄딱망, 이거 다 과거의 무슨 죄 때문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 지향적인 질문이 아니라 주님은 미래 지향적인 답변,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기 위하셔서 이 사람에게 이런 시련과 어려움이 있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자매와 형제 여러분, 여러분 지금 당하시는 어려움과 시련들 주님이 보고 계시다는 사실, 그 믿음, 분명한 믿음 가지셔야 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여러분의 지금 어려운 상황들, 앞못 보는 맹인의 상황,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던 이 사람의 상황, 그 우리의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그것을 보게 하시는 주님, 낫게 하시는 주님, 전화위복시키시는 주님,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주님, 지금보다 상황을 더 낫게 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일지인데 우리에게 오늘 이 은혜, 교회 오빠의 주인공이었던 고 이관희 집사와 그 여 집사님, 그 사람, 그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보다 더 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더 덜한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모든 상황들을 주님 바라보시며 주목하시고 다 알고 관심 가지고 계속 지켜보시며 일어나서 주님이 조바심 내시면서 발을 동동 구시는 주님, 이 딸이 이러면 안 되는데 더 힘내야 되는데 하시는 주님, 우리 아들들을 향해서 응원하시는 주님,
우리를 바라보시며 보시며 보게 하시는 그 주님을 믿으며 나갈 때 주님께서 고난과 아픔,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 이 어려움을 통해 그분의 선하심을 나타내기도 하시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 위해 지금 이 과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기억해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이 어려운 일을 통해 이루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것, 고난과 아픔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는 것. 주님 아픕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힘듭니다. 그런 상황 속에 여전히 주님 우리를 바라보시며 보시는 주님 뿐만 아니라 언젠가는 이 나의 아픔을, 이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시고 낫게 하시고 좋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온전케 하실 그 주님을 기억하신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주님의 치유하심을 입었던 오늘 시각장애인처럼 또 우리의 고난이 어떻게 끝날지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마지막 결론은 다음에 슬라이드 2줄로 요약하겠습니다.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자리에서, 우리를 보시는 주님, 그 시선이 머무는 자리에서 우리의 회복이 시작되고 보게 하시는 주님을 경험했던 맹인처럼 고통과 연약함을 통해 여러분 지금 통과하고 있는 고난의 터널을 통해서도 주님 여러분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실 것임을 분명히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두드림의 자매와 형제들 다 되어지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